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우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 아름다우신 분을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I will sing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멘. 아멘. 한 주가 지나고 다시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말씀 나누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골리앗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내가 누군지 바르게 알면 내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사람이람 함께 하나님이 싸우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날 향한 여러 왜곡들을 뛰어넘을 수만 있다면 내 앞에 골리앗과 같은 적과 문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풀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오늘은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도 누군가의 너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너인데 그 너라는 사람으로서의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나는 너라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25장의 이야기를 성경책을 펼쳐놓으시고 다 같이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절만 읽었지만 오늘 25장 전체의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25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은 참 생소한 모습입니다. 다윗이 살기가 등등해서요, 칼을 뽑아들고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4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사람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지요. 근데 이 다윗이요, 뭐라고까지 하냐면 22절을 보십시오. 22절 찾으셨어요?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겠다. 만약에 남겨두면 하나님한테 벌을 받겠다. 또 받겠다. 강조하죠. 분노에 가득 찬 다윗이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아니요, 그 사람의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칼을 뽑았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합니다. 뭐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다윗의 상황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유대의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지금 가서 살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땅은 매우 척박하죠. 그리고 매우 위험합니다.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사울로부터는 안전해졌지만 무법천지입니다. 온갖 도적대들이 들끓고 들짐승들이 출몰하는 땅입니다. 멀쩡한 사람들도요, 그런 곳에 살면 법 안 지키고 맘대로 막 사는 거죠. 하루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고 하루도 목마름 없이 잠들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다윗을 따르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요, 다윗만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고 우리한테 뭘 먹을 걸 주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그런 부담감 때문에 힘들만도 한데 다윗은 그 땅에서, 그 위험한 곳에서, 척박한 곳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 땅의 광야의 질서를 나름대로 잡기 위해 노력하고요, 사람들도 보호해주고 오가는 나그네를 지켜주고 상처 입은 자들은 데려다가 고쳐주고 상인들과 목자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적과 들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열심히 지내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은혜를 입었겠죠.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가 바로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나발입니다. 바란 광야가 끝나고 유대 땅이 시작하는 그 경계 언저리에 있는 큰 성읍 마온이라는 곳의 사람인데요,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 나발을 소개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은 갈멜에 있고, 이 갈멜이 초지거든요. 거기에 있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심히 부했다. 그거 쭉 읽어가다 보면 3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 사람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래요.
이 사람을 수식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에요. 부자. 얼마나 좋은 말인가요? 네. 돈 많이 가졌고 돈 잘 벌고 돈을 더 크게 불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혈통으로는 그는 믿음의 사람 갈렙의 후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갈렙이죠. 그리고 그 말의 이름의 어원적인 의미는 불꽃, 고귀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표현하는 말은 야,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 참 이름대로 존귀하고 고귀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다가 아니라 그냥 돈 많은 나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 이따가 아비가일도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름하고 비슷한 발음이 나는 바보, 어리석은 사람, 이런 표현으로 이름을 바꿔 불렀습니다. 후대 유대인들은 상황 파악 못하는 사람을 보고 아유, 이 나발 같은 사람 이렇게 불렀다고 하죠. 살았을 때는 부자였는데 죽은 후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의 분노의 한 몫을, 원인이 된 것이죠. 나발의 목자들이 수많은 양의 털을 깎는 때가 되었습니다.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입니다. 이 3,000마리의 양을 다 모아놓고 전국 각지로 흩어져 있던 양들을 다 모아놓고 털을 깎는 거예요. 그동안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한쪽에서는 털을 깎고 한쪽에서는 신나게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죠. 먹고 즐기는 겁니다. 여기에는 수고한 목자들과 양털 깎는 사람들과 일꾼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오고 마을 사람들도 오고 지나가던 나그네도 와서 함께 그 기쁨을 풍요를 즐기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먹을 것을 같이 나눠 먹고 싶어서,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잖아요. 그 보답을 얻고 싶어서 10명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소년들이라고 했는데 이 10명은 어떤 공식적인 수행을 하는 인원 정족수입니다. 10명을 채웠다는 것은 다윗이 아주 공손하게 이 사람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6절에서 우리 번역엔 빠졌지만 형제여 이렇게 부르면서 요청합니다. 복을 빌어줘요. 너희 가족과 소유가 잘 되길 바란다. 그러면서 뭘 달라고 해요? 먹을 거 달라고 그러네요. 조금 안 됐지만, 저 같으면 야, 내가 양 2,000마리, 염소 1,000마리, 3,000마리를 돌봤으니까 1%만 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다윗은 잔치에 나오는 음식 중 얼마를 그냥 마음껏 나눠주십시오. 그걸 먹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 가보면 다윗이 자기를 표현할 때 8절 뒷부분에 보면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자기를 나발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공손한 표현입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발이요, 다윗의 요청을 무시합니다. 다윗을 조롱합니다. 이제 그따가 다시 볼 텐데, 그리고 이 거절과 조롱이 다윗을 화나게 만들어요. 화가 났다라는 것은 상대를 위협하는 거예요. 놀래키고 조정하고 통제하기 위한 거예요. 이제 다윗이 가서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1차적인 목표는 자기를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화가 났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는 행동은 정당한 거야. 뭐가 정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싶은데 그 죽임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이렇게 정신을 잃은 것 같은 거죠. 사실 다윗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게 된 원인은 나발이 아닙니다. 그 삶을 이렇게 뒤튼 사람은 사울이에요. 칼을 뽑아서 쳐야 될 대상이 있다면 사울이었죠. 사울은 3,000명의 특공대를 따로 조직합니다. 이 특공대를 데리고 다니면서 방방곡곡 다니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나란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게 큰 일이 많겠어요. 다 내팽개치고 다윗만 죽이면 된다. 이 마음으로 지금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 시점부터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국민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막 불안해집니다. 천부장이라는 걸 세웠어요. 전쟁 탐복판에 서는 사람이죠. 10대 후반의 아이를 천부장으로 세워서 전쟁터에 보냈어요. 죽을 줄 알았죠. 최소한 100부장, 50부장, 10부장한테 무시당하고 그 사람의 거품이 꺼지길 바랬어요.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거기서도 살아남고 사랑받고 그 일을 잘 감당해냅니다. 약속한 결혼을 되물립니다. 야, 너가 우리 딸이랑 결혼하긴 해야 되는데 너는 집안도 별로고 너무 별게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뭘 가지고 와야 돼.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수급을 취해오라고 합니다. 돌멩이를 던져서 골리앗은 쓰러뜨릴 망정 가서 200명은 못 죽이겠지 한 거죠. 그러나 다윗이 그것도 해냅니다. 모든 계획이 실패하자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직접 창을 던져서 다윗을 몇 번이고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18장 29절을 보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다윗을 보면 사울의 마음이 두려움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람들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결국 자기가 버림받을 게 두렵습니다. 사울의 두려움이 점점 커져가는 동안 이 17장, 18장, 19장, 20장 쭉 읽다 보면 사람들이 다윗을 점점 더 사랑한다는 얘기를 같이 이렇게 평행해서 쓰고 있어요. 요나단이 그렇고 사무엘이 그렇고 미갈이 그렇고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사울이 이 두려움에 삼켜지자 그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폭주하죠. 결국에는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이렇게 어떤 제보가 들어오니까 따지지도 않고 그 노베 제사장과 그 도와줬다고 하는 제사장과 그 모든 가문의 사람들을 어린아이까지 다 죽입니다.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더 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더 큰 두려움입니까? 자신이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지요.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두려워서 사울이 폭주합니다. 앞에 다윗도 약간 폭주하고 사울도 폭주하죠. 그런데 이런 폭주하는 사울 앞에서 다윗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도망쳐버립니다. 도망칩니다. 잘한 거죠. 광야로도 숨고 블레셋으로도 망명도 해보고 미친 척하면서도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번도 다윗은 단격하지 않습니다. 두 번이나 기회가 있었어요. 24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나옵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때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네 고통의 원인이 사울에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이 고통의 원인을 다윗에게 찾는데 더 고통스러운 다윗은 사울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아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믿지요. 그러면서 두려움에 삼켜지지 않고 자신을 지키며 다윗답게 행동합니다. 골리앗 앞에서처럼 하나님의 선함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동합니다. 그랬던 다윗이에요. 그죠? 그랬던 다윗이 오늘 이야기에서는 폭주합니다. 마치 사울 같아요. 분노에 차 있어요. 조급하게 행동합니다. 이거 안 먹는다고 당장 굶어 죽습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알아주지 않았다고 다윗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그리 억울해서 칼을 들고 폭주합니까? 왜 다윗이 폭주했는지는 다윗이 멈춰서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폭주하던 다윗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멈춰 섭니다. 그렇죠? 20절 가면 만나죠. 아비가일과 다윗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길에 한 여인이 엎드려 있습니다. 그 여인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에요. 나발의 아내입니다. 헤브론 유력 가문의 딸이고 성경은 그녀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소개합니다. 여기 이렇게 번역이 그렇게 됐는데 그는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16장에 다윗을 선택할 때 나왔던 표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름답다는 것은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속을 보는 거죠. 그 마음 깊은 곳을 헤아리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아름답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말에서 아름답다란 말도 같은 비슷한 의미예요. 그죠? 본질, 그것이 잘 드러난 상태가 아름다운 거예요. 철 따라 계절이 아름다운 것은 그때에 맞추는 본질적인 특성이 잘 드러난 거예요. 해가 지는 노을이 아름다운 것은 거기서 우리가 감동받는 것은 그 아름다움 앞에 우리가 공명해서 우리 본질적인 것들이 뭔가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찬양했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 속의 본질적인 본성이 이렇게 고양되는 거죠.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아비가일이 다윗이 원래 가지고 있던 본연의 아름다움을 되찾게 도와준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다윗이 폭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아름다움,
자기의 진짜 모습, 본연의 모습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선택하신 그 의미와 섭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윗이 폭주한 것이죠. 그렇다면 아비가일은 어떻게 다윗을 멈춰 세울 수 있었습니까? 겸손해서요? 예뻐서요? 선물을 많이 준비해서? 기대보다 많은 음식을 주어서요? 그게 아닙니다. 다윗, 오늘 성경은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고 이 아비가일이 하는 말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아비가일의 지혜와 아름다움이 뭔지, 다윗을 멈춰 세운 힘이 뭔지, 다윗을 다윗답게 되돌린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찾아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모습을 보기 위해 거울을 봅니다. 이렇게 거울 많이 보시죠? 이렇게 머리가 헝클어졌나. 그런데 이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보기 위해 쓰는 거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너입니다. 너. 사람은 상대방을 통해 자신을 봅니다. 아기들은 태어나서 엄마라는 거울을 통해 자기를 인식합니다. 엄마가 어떤 표정을 짓나, 나한테 어떻게 반응해 주나, 엄마의 감정은 어떤가, 이런 걸 통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죠. 이제 자라고 나면 그 엄마에게서 벗어나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를 확인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나?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를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신호들을 가지고 확인하죠. 이런 관점에서 25장을 읽어보면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윗의 거울들입니다. 다윗은 그 거울이 보여주는 이 모습대로 이렇게 갔다가 또 저 모습대로 이렇게 갔다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죠. 25장이 시작되는 맨 처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죠.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바란 광야로 간 것이지만 오늘 성경은 다윗이 바란 광야로 간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사무엘이 죽음에.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단서죠.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거울이 사라졌습니다.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장차 왕이 될 사람을 증명해 줄 거울입니다. 다윗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거울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맨 끝을 가보죠. 44절입니다. 그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주었더라. 네. 다윗의 아내 미갈도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됩니다. 미갈이 누구입니까? 골리앗을 무찔러서 그 보상으로 얻게 된 공주님이죠. 네. 그래서 이 미갈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골리앗을 무찌른 영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또 미갈은요, 다윗을 사랑해서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다윗을 탈출시킵니다. 그래서 이 미갈은 다윗에게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해주는 거울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면 25장은 다윗을 보여주고 말해주던 거울이 사라지고 난 후에 그 상실감 속에서 겪게 되는 다윗의 이야기인 것이죠. 다윗이 만나는 첫 번째 거울은 나발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죠. 나발이 다윗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 1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이 다윗을 부정합니다. 없는 사람이다. 다윗의 인생을 무시합니다.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윗은요, 그날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무찔렀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았고, 그건 뭐 몰랐을 수도 있지만 공주의 남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른다고 합니다. 몰라요. 그렇게 말하고 다윗의 아버지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그 집안을 조롱합니다. 나발은요, 권력 없고 쫓겨다니는 다윗을 모른 척하는 것이고
그가 아는 것은 지금 권력은 사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롱의 내용을 보면 사울의 입장에서 다윗을 조롱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다윗을 뭐라고 말합니까? 탈출한 종이다, 노예다, 배은망덕한 자다, 그렇게 말하죠. 반역자다, 너 때문에 이 사회 전체가, 나라 전체가 힘들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불순분자라고 말하고 있죠. 11절에 가서는 그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의 인생은 헛되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래봤자 이러다가 끝나겠지. 가치 없이 사라질 인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무엘이라는 거울을 잃고 다윗이 만난 첫 번째 거울에 비춰진 다윗의 모습은 너무도 작고 초라하고 비참합니다. 자신이 책임진 사람들을 먹이려고 조롱도 당하고 수치도 겪고 그렇게 빌어먹는 자일 뿐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쫓기는 자이고 배신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린 원흉이고 무능력한 지도자입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나발의 말은 거짓말입니까? 다윗을 비춰주는 이 나발의 말이 거짓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말은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다윗을 설명하는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나발의 말을 듣고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는 거죠. 그 거울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자신의 초라함을 이길 수가 없을 것만 같아서 말을 몰고 그를 죽이러 가는 것입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다윗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구절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다윗은 자기가 했던 선한 행동이 부끄럽습니다. 뭐하러 내가 그렇게까지 했나? 뭐라고 표현합니까? 진실로 허사라.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진실로 허사라. 다윗이 말합니다. 다 부질없다. 모두 헛것이다. 자기 인생을 향한 자책입니다. 선을 행하려고 몸부림치다 지치고 사막에서 살아남겠다고 발버둥치다 비틀어지고 그리고 사울이 쫓아오는 위협에 불안해져서 다윗이 거울에 자기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며 자책하고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인정하고만 다윗은 정말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 없는 사람처럼,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칼을 뽑아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거룩한 싸움을 싸우던 다윗이 자기의 초라한 이름을 위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모습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폭주하는 다윗 앞에 또 다른 거울이 등장합니다. 아까 말했던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참 좋은 거울이에요. 우리가 이 아비가일이 하는 이 거울의 모습을 잘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좋은 거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아비가일이 보여주는 거울의 태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존중입니다.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과 다르게 매우 다윗을 존중하며 그 앞에 나아갑니다. 오만하지 않죠. 23절에 보면요, 이 아비가일의 이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번역에는 그의 얼굴을 땅에 댔다, 엎드려 땅에 댔다 그러는데 그냥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엎드린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철푸덕하고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박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는 왕에게만 하는 거예요. 또는 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그렇게 하는 거야.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더욱이 귀족 여인은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그랬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행동을 보면서 다윗은 내가 존중받아도 될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존중이에요. 두 번째 거울을 비춰주는 거울로서의 좋은 거울로서의 태도는 책임지는 것입니다. 책임이에요. 자기 앞에 선 다윗에게 나발이라는 거울이 아니라 아비가일이라는 거울을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내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게 아니라 나를 보라는 거예요. 상대의 거울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지만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비춰주는 데는 책임이 따릅니다. 나발은 다윗을 비춘 대가로 몸이 돌처럼 굳어 죽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비춰준 대가로 다윗의 아내가 되지요. 내가 누군가의 거울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책임질 수 없다면 함부로 거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내 수준에서 판단하고 비춰주고 평가하는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태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흔적, 은혜의 증거 뭐가 돼도 좋습니다. 그것을 찾아 발견하고 말해주는 것, 이것이 거울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만 냉철하게 말하는 것은 나발과 같은 거울이 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는 것, 우리 공동체의 상황만 냉철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은 거울이라는 거죠. 다윗은 사실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했습니다. 좋은 거울이 되어줬어요. 자기를 낮추고 사울을 존중합니다. 24장 26장에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울을 살려주면서 그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당신은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죠. 사울이요,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면서 잠깐 깨닫습니다.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지. 이스라엘의 왕이지. 잠깐이지만 그에 맞는 행동을 말을 하게 되지요. 이것이 우리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야 해야 할 행동입니다. 내가 바른 거울이 되면 나 때문에 내가 비춰준 그 사람이 그 본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사람다움을 되찾게 됩니다. 나 또한 아름다운 거울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도전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아비가일과 같은 거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공동체의 분노가 많으면 거울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그렇게 돼야겠지요. 갈등과 싸움이 많다면 거울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거울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어떻게 내가 사람을 비추고 있는가도 살펴보고 내가 무엇을 비춰주고 있는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상기시킵니다. 이 말들 속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비춰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태도 3가지 살펴봤죠. 이번에는 좋은 거울이 하는 말 3가지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셨다가 힘들면 연습하시면 돼요. 이거대로 연습을 잘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따라해 볼까요?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첫 번째 해야 할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너예요.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내 주도 살아계시고, 그렇게 말하면서 너와 너의 하나님이 동시에 어떤 일들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 자신을 잃어버리고 폭주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 멈춰서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불의한 일이, 억울하고 불공평한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의 주관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바로 너를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아비가일이 그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28절에 보면요, 지금 이 순간만 일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너를 위해 약속을 지키고 그것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이 순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잊지 말라고 말해주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너는 안전하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너는 안전하다. 네. 불안한 사람, 계속되는 악재, 이거 너무 또 어려움 생기고 또 어려움 생기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분들에게 가서 이렇게 비춰주십시오. 너는 안전하다. 주가 너의 도움이 되신다. 주가 너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너를 괴롭게 하는 원수들을 대항하고 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너는 너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아비가일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29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생명싸개 속에 쌓여있다. 그 생명싸개를 싸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 생명싸개에 함께 들어와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너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목자들은 자기에게 속한 양들을 표시하고 이름을 다 하나씩 이름을 지어주고는 그 양들의 숫자에 맞춰 작은 돌멩이들을 하나씩 주머니에 담습니다. 이게 생명 주머니. 아까 카카오 플러스에 보니까 3번역 올라있던데 거기는 생명 주머니, 여기 보면 생명 싸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요, 내가 이 30마리의 양의 목숨의 책임자다라는 책임감이에요. 내가 목숨을 바쳐서 이 양들을 지키겠다는 결단의 표현으로 돌멩이를 넣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돌멩이를 생명싸개에 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다윗을 죽기까지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비가일이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은 생명싸개로 다윗을 지키시고 그 돌멩이는 거기 들어가 있고 너를 괴롭게 했던 그 돌멩이는 물매를 통해 멀리 날아간다. 이렇게 비유하며 대꾸하며 표현하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의 책임 아래 보호받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앞에서 살펴본 대로 무척이나 불안합니다. 언제 자신이 죽을지 모르고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몰라 불안해하는데 다윗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너는 안전하다. 아비가일이 말하는 하늘의 평안이 다윗을 덮습니다. 그 불안을 덮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기에, 그리고 이것을 믿을 수 있기에 다윗이 돌아선 것이죠. 세 번째 해야 될 말은 이것입니다. 너의 삶은 소중하다. 같이 해볼까요? 너의 삶은 소중하다. 위축되고 자기의 선택을 후회하고 자꾸 뒤돌아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너의 삶은 소중하다. 너의 삶은, 너의 이야기는, 너의 실패는, 너의 고통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굽이굽이 돌아가는 것 같은 너의 인생 이야기는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 말해 주어야 합니다. 왜요? 그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광야에서의 실패와 모욕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29절에 보면 아까 좀 전에 살핀 대로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생명보자기 그리고 물매입니다. 생명보자기는 목동이 쓰는 물건이고 물매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썼던 무기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인생 전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목동인 어린 목동이었을 때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했을 때나 도망자로 광야에 숨어 있을 때나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 때문에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것 그렇지 말라는 거죠. 나발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인생을 단면으로 딱 잘라서 그 순간에 보이는 그 단면에 다윗을 가지고 보고 몇 점짜리, 너는 실패자, 너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러나 아비가일은 그런 식으로 다윗을 비춰주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을 다 다윗의 인생을 알고 그 인생이 소중하다고 말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울이 된다는 것은 그 상대의 이야기를, 인생을 존중하고 비춰주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순간순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때 내가 이걸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렇게 그 길로 들어서지 않았으면 후회하는 거죠. 그것은 그 인생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후회하고 자책하고 극단적인 선택하고 또 그래서 후회하고 자책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반복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거울을 만나야 합니다.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고 말해주는 거울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단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아래 긴 이야기 속에서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울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아비가일이라는 좋은 거울을 만나고 나서 폭주하던 다윗이 멈춰 섰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자리에 서서 여호와를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고 자기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본질을 되찾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좋은 거울을 만나는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사무엘과 미갈이라는 거울을 잃고 큰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아비가일이라는 좋은 거울을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비가일도 그렇게 고백하고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거울을 잘 찾아보십시오. 이 사람이 내가 좋은 거울인가 발견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비가일과 같은 좋은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좋은 거울들이 많아요. 그런데 위축되어 있습니다.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너는 나의 좋은 거울이야. 계속해서 거울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갈 것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에게 좋은 아비가일과 같은 거울이 되어주십시오. 미혼이신 분들은 아비가일과 같은 좋은 거울을 만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나발과 같은 부자 아니고, 그렇죠? 나를 진짜 나의 본질을 꿰뚫고 발견해주고 드러내줄 수 있는 좋은 거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모님에게도 그렇고요. 우리가 그렇게 좋은 거울이 되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 때문에 상대 때문에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해보죠. 좋은 거울의 세 가지 특징: 존중하고 책임지고 하나님을 말한다. 기억나시죠? 또 하나님을 말할 때 무엇을 말하느냐?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너는 안전하다. 너의 삶은 소중하다. 좋은 거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다윗과 같이 연약하여서 흔들리고 쉽게 무너지고 길을 잃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희의 선한 거울, 온전한 거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그 거울에 비추어 본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잘 가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그렇게 아비가일과 같은 좋은 거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좋은 거울이 되게 하셔서 저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